80세 먹은 노 부부가 TV쇼에 출연을 했는데 사회자가 할머니한테 소원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경상도에서 나서 자라서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봤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이라도 할아버지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회자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부탁을 합니다. 어르신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한 번도 사랑해라는 말을 못 하셨는데 한번 좀 용기를 내셔서 한번 좀 하시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방청객들이 이제 요즘은 한국은 뭐 시키려고 그러면 이렇게 막 뭐 고백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청객들도 막 같이 막 이렇게 이제 부추깁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린 어르신께서 망설여드니 끝에 한마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도 알기다. 전형적인 우리 경상도 할아버지의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자라면서 부모가 자기한테 한 번도 날 사랑한다는 소리를 못 듣고 자란 자녀들이 그것이 평생 짐이 되어서 살아가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배우자들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자라서 결혼 생활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배우자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꼭 쓰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장모님을 첫인상이 뭐냐면 저희 집사람하고 꼭 통화를 하고 나면 저희 장모님이 먼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Jesus loves you. 그 다음에 I love you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저희 집사람이 꼭 또 똑같이 Jesus love you and I love you mom 이렇게 꼭 하는데 전화할 때마다 그렇게 전화를 하고 끊으시는 걸 봅니다. 요즘 저희 집사람도 우리 자녀들하고 통화할 때마다 끊을 때마다 Jesus love you, I love you 그러면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저희들에게 Jesus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을 고백을 하는데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윤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가 되기를 원하면 신학교 가서 필수 과목으로 3학점짜리 과목이 있는데 그것이 크리스천 에틱스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과목으로 우리가 그 필수 과목으로 듣게 되는데 목회자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가져야 할 윤리에 대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 또는 그 전 20장, 21, 22, 23장까지는 사실은 윤리에 관한 단어는 없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에 관한 그 하나님의 그 프린시플, 원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약 시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참 그 제일 처음에 읽을 때 좀 의문되는 게 있는데 시편 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계명, 율법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그런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찬양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계명이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계명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은 억압이 아니고 간섭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도구이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21장 쭉 보시면 이제 이 그 십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내용이 21장, 22장, 2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조 그 십계명은 하나의 헌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 21장, 22장 그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그런 장들은 뭐냐면 그 헌법을 잘 설명을 해놓은 하나의 어떤 그런 규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고 또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이슈들이 사실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여러분들 집에 옛날에 우리 자랄 때만 해, 제 세대가 집에 갈 때만 하다 보면 좀 괜찮은 좀 집안이다라고 가보면 교회 그 응접실이나 이렇게 안방에 보면 그 검은 테두리로 된 액자에다가 가훈 그래가지고 뭐 정직하게 살자,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뭐 이렇게 가훈을 이렇게 적어서 해놓고, 그걸 보면 특별히 그 집의 그 아버지가 또는 가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가훈도 참 재밌어요. 그 어떤 집 가훈은 가만 보니까 가훈이 여자 말 잘 듣자. 우리 집 가훈 여자 말. 어떤 집은 또 정상적으로 살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자. 더 재밌는 거는요, 우리 집 가훈 보증 쓰지 말자. 보증 쓰지 말자. 아마 보증 서가지고 좀 가족이 힘들었는지 보증 쓰지 말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주식을 하지 말자. 뭐 주식을 해서 망했는지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그 집안의 그 어느 정도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활에 적용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런 똑같은 그런 자유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떤 윤리에 관한 이슈, 21세기 이슈를 뭐 다루기보다도 그 밑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그 원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윤리를 생각할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윤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윤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죄에 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혼돈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다 느끼시는 거지만 지금 미국이나 한국 다 뭐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있는지 뭐 여러분들 다 동의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들 몇 번 만나면 금방 뭐 섹스를 갖는 것 당연시 여기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런데 뭐 모르겠지만 한국의 젊은 부부들은요, 자기 배우자가 있으면서 또 애인을 갖는 게 유행이래. 애인. 그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자,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권위를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또 이걸 좀 이렇게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뭐 이 땅에 사는 그 욜로족, 뭐 you only live one,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게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면, 뭐 그 결혼 생활하다가 권태기가 오면 뭐 애인 갖고 다른 뭐 남자 여자랑 놀아나는 거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땅에 삶이 맞으라고 그런다면 뭐 그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 나쁜 겁니까? 아이, 목사님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거기에 반론이 있겠지만 안 들키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뭐냐면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기준이 없는 사람들 보면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 들키면 그만이지 그러한 마음으로 배우자가 있으면서 애인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이런 것이 없으면 거기서 생기는 것이 우리가 도덕적인 혼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비난할 수가 사실 그렇게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건데, 자기도 자기 멋대로 살고 그 사람도 그 사람 멋대로 살고, 간섭하지 말고, 서로 간섭하지 말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면, 하나님을 제거하고 날 것 같으면 갑자기 우리가 옳다, 그러다, 그래서는 안 된다, 된다, 여기에 대한 기준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들이요, 이게 뭐가 잘못이냐고 물으면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해야지. 우리가 살아올 때는, 우리가 잘할 때는 뭐 이 가지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혼한 사람이 애인을 가지면 안 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됐으니까. 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리 배우자에게 비밀로 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같이 그 SNS가 발달하고 카메라가 발달하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뭐 어디를 가든지 CCTV가 다 있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비밀이 없습니다. 요즘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뉴스 가운데 계속 뜨고 있던 핫 이슈가 뭐였습니까? 그 유명한 할리우드의 영화 배우들이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그 여자 배우들을 건드려가지고 그것이 다 폭로가 돼가지고 여자 배우들이 나중에 너만 당했어, 나도 당했어, me too, me too, me too. 이게 미국으로 유럽으로 지금 전 세계로 지금 이게 확산되고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세상에 비밀이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자기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기 마련이고, 또 배우자에게 안 들킬다 할지라도 또 애인이 뭐 성관계 하는 것을 넘어서 좀 깊은 관계를 원하면 이것도 떼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또 애인의 마음을 상해주고, 자기 배우자는 물론 상해주고, 또 배우자 두고 애인이 있으면 그걸 또 이중 생활해야 되니까 이중 인격자가 되고, 자기도 파괴하고 배우자도 파괴하고 애인도 파괴되고 자녀들도 파괴되고. 하나님 이걸 아시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려고 우리를 붙들어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명을 통해서 그 계명 안에 우리가 행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계명이 참 그 이유도 잘 모르고 어떤 때는 참 내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의 계명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왜 순종을 해야 됩니까? 왜 순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계명이지 나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신뢰를 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이제 꽤 많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뭐 주워 들은 가진 묘한 뭐 이런 그 논리를 제기를 하고 뭐 윤리를 제시하는데 잘못 들으면요 그냥 혹 빠질 수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고 노라고 하시고 감당할 수 없으면 절교를 하시고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빠져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은 결국은 파괴입니다. 파괴예요. 그 당시 잠시 쾌락을 누릴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괴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 배우자에게, 자기 가족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 같으면 이거는 좀 구속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노는 게,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게 사실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의 어떤 윤리관이나 가치관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깨닫고 잘 이해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이것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내용일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프린시플, 원리는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종에 관한, 일종의 노예에 관한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뭐 노예제도가 미국에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우리 한국에 식모가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보니까, 제가 경험한 식모는 이렇게 보니까 뭐 월급 주는 건 아니에요. 워낙 시골에서 가난하니까 좀 이게 좀 그냥 잠만 재워주고 먹여만 주면 그냥 와서 가정일 해주겠던 그런 식모 제도가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21장 2절에도 보면 그 종에 관한 얘기입니다. 노예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회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회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는 자외의 몸이 된다. 요거까지는 또 이해가 돼요.
3절을 보면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간다.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4절은 조금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이랬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이 노예제도를 인정하셨네. 자,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인정하시는 건가? 여러분, 남북전쟁 때에 성경 구조를 인용해서 노예제도를 성서적으로 지원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노예제도 괜찮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잘 하셔야 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건 우리가 윤리 가운데 기본적인 그 밑바탕에 흐르는 그 윤리의식의 가장 그 파운데이션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 할 수 없이 허락하시는 거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거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오용할 수가 있어요. 잘못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종의 제도가 없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종에게 지나친 착취를 하지 말라고 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노예제도를 허락한 것이 아니고, 그 노예제도로 그 제도로 인해서 착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허락하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혼돈하면 안 돼요. 노예제도뿐만이 아니고 이혼 문제도 마찬가지. 주님께서는 이혼에 관해서 굉장히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혼 안 된다. 자, 예수님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율법학자들이 이제 또 말씀을 가지고 들이댑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혼 성조를 써주고 이혼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모세 통치자로 있을 그 상황 속에서 잠시 허락을 한 것이지,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모세는 너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완악해서 악하기 때문에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혼에 관한 가정을 할 수 없이 만들어 준 것이지, 하나님이 이혼을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악하게들 사용을 하니까 여성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또 그런 세칙을 만들어서 여자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이혼을 허락한 게 아닙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I hate divorce.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관한 한은요, 남자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이혼하면 어쨌든 남자의 책임이 제일 커요. 이혼하면서 아내 핑계대고 하는 거, 이거 남자가 아닙니다. 가정의 일체적인 책임은 성경에는 반드시 남자가 지게 되어 있어요. 마누라 탓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윤리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허락하시는 거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제가 잘 못 봤는데, 제가 이제 밑에 남부에서 목회를 할 때는 교인들 가운데 때로 플리마켓, 주말의 장터, 그거에서 돈을 짭짤하게 버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에, 토요일 날, 주일 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우리 좀 주의를 지킬 수 있게.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또 이렇게 업체를 주십니다. 좋은 업체를 기도하면 좋은 업체를 주시고, 또 간절히 매달리니까 장사를 잘 되는데, 그런데 이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급하니까 먹고 살 게 없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일에 일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또 이렇게 잠시 허락해 준 것이지, 그게 괜찮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주일날 그렇게 플리마켓 가서 장사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언젠가는 내가 주일날 일 안 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이런 날을 정해야죠. 제가 어제도 너무 참 마음이 훈훈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잡은요, 이게 주일날 일하는 잡인데 주일날 일 안 하는 좀 잡을 옮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100% 들어주신다. 100%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 둘이 안 맞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목사가 이 헤어지라는 말은 못하고 그냥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그냥 이혼은 하지 말고 그냥 남남처럼 살아라. 그냥 한 지붕 밑에 있지만 그냥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말고 그냥 남남 살아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그 상황이 그러니까 또 사회 가다 보면 같은 사역자들끼리도 또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서로 그냥 안 맞아서 으르렁드렁 되는 것보다 때로는 헤어지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고부관계도 마찬가지. 어머니와 딸 이런 관계가 참 어려운 그 한국 그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휴전을 한다든지 좀 지혜롭게 그 고비를 넘기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시 허락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혼을 원하고 하나님이 헤어지는 걸 원하고 싸우는 걸 원하고 이걸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추구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3분의 2가 어떤 논문에 의하면 3분의 2가 교회가 싸워서 갈라져서 생긴 교회가 3분의 2입니다. 하나님이 또 개척을 하고 싸워서 갈라졌지만 서로 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싸워져서 갈라진 교회지만 서로 하나님께서 그 양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장은 그게 아니에요. 필요한 곳에 기도하면서 세우고 정상적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지 싸우고 옆에다 교회 세우고 나가서 갈라서 나가고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생각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점차적으로 자꾸 이게 자꾸 책임 회피하는 그런 사회로 옛날에 미국은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뭐든지 자기가 책임 회피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윤리의 가장 그 기본적인 밑바탕이 뭐냐면 자신의 잘못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신의 잘못은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사람을 다쳐줬으면 책임지고 고쳐주고 물질적인 손해를 줬으면 책임지고 변상해 주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윤리예요. 22장 23장 뭐 소에 대한 얘기 무슨 얘기 쭉쭉 나오는데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장 12절 같은 데 보면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책임지라는 겁니다. 사람 죽였으면 너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13절을 보면 그러나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면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에게 정하여 주는 것으로 피신해라.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 동기를 보십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이 결과를 많이 보는데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보면 아시지만 이 동기입니다. 동기. 사고로 그랬으면 피할 길을 주죠. 그래서 좀 유능한 변호사를 써서 정말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또 잘못도 오용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진다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 결정이 아니면 또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미군 한국에 추락이 가다가 하굣길인지 등굣길인지 여학생 두 사람 이렇게 쳐서 사망한 이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재판 제 기억으로는 아마 무죄로 돼서
그러니까 막 아주 한국이 난리가 났죠. 데모하고 그 사람 착출해라 막 난리가 났는데 충분히 이해하죠. 한국 같은 정서는 한국 정서는 뭐예요? 누가 죽였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데 미국의 법은 성경에 기초를 했기 때문에 의도를 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여중생을 치워 죽였는지 아니면 사고로 죽었는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무죄 판결을 내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맥도날드 상대로 버거킹 상대로 막 고소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찐 게 비만한 게 그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잘못 만들어서 기름진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거 먹어서 내가 비만했다는 거예요. 벌금 배상금을 내라는 거예요. 담배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몇 년 전에 담배, 그죠? 잘못 그 담배 실험 결과도 은폐하고요. 실험 과정도 조작을 해가지고 담배가 그렇게 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광고. 이거는 잘못이죠. 이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어떤 불행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남을 탓하는 이런 지금 문화 속에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든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는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인정을 하고 고칠 거는 고치고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돌아설 거는 돌아서는 이게 기독교의 기본 윤리예요. 언제까지 남 탓하고 정부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자기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를 파킹해놓고 백업하다가 남의 차를 슬쩍 긁었으면 모른 척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스탑해놓고 나와서 내가 누군 차를 얼마나 데미지 냈는지 보고 사람이 없으면 자기 이름하고 적어놓고 연락하라고. 몇 년 전에 우리 지돈숙 집사님이 파킹장에서 수요일날 밤에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데 깜깜한데 그날따라 좀 밖에 불이 안 켜져 있었는지 어쨌든 하다가 좀 긁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거기다가 유리창에다가 제 이름하고 적어놨어요.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좀 이따가 보니까 우리 옆교회 목사님 아들 차예요. 목사님 알죠. 남의 차를 긁어놨으면 고쳐주셔야죠. 도망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가 그러면 우리 애가 남의 애를 때려서 피해를 줬으면 피를 내겠으면 또 우리 애가 잘못했으니까 그 피해를 해줘야죠. 치료를 해줘야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적인 윤리 자세입니다. 자기가 한 것, 자기 자녀가 한 것,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 이룰 때, 이런 공동체 이루어질 때 그게 정말 그게 사람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내가 세상에 손해보는 것 같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으로 다가오는데요. 23장 25절에 보면 이런 아주 참 흥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면 이런 축복이 있다 그러면서 23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고 책임을 지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결정에 대해서 자기 실수에 대해서 딱 책임을 지면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정직하게 내가 책임을 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독교의 윤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평해야 된다는 거죠. 윤리의 어떤 문제든지 공평이 잣대가 되어야 됩니다. 공평한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세요. 그리고 공평한 것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 옛날에도 있었던가 봐요. 근거 없는 말 만들어서 지어내서 퍼뜨리고 거짓 증언을 하고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냉정하게 공평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 8절에 가보면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도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평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3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근데 거꾸로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또 봐줘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불쌍하니까 봐줘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손해보도록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당연하죠. 하나님은 righteous God,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을 추구하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면 이런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공평함이 있으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 가운데 이런 공평해야 나라가 평안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한번 우리 솔직히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공평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가족, 코리안, 우리 한국 사람 이러면 좀 잘못해도 슬쩍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민족 뭐 있으면 다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런 것에서는 내 식구, 내 나라, 내 민족 이게 우선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평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제가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제 어렸을 때 기억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에 제일동포 한 사람이 일본의 그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아마 납치를 해가지고 인질극을 벌인 것이 크게 막 이슈가 됐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에 사는 우리 한국인 교포들이 얼마나 일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되고 이제 가시화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어린 마음에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어린 마음에도 제가 좀 조숙했는지는 모르지만, 뭐냐면 모든 언론이 한국에서 일본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일본 사람들 밑에 36년 동안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하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여론이 몰아가는 걸 보면서 이게 아닌데,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게 아닌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부당한 취급을 받아도 초등학교 애를 납치해서 아마 죽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느낌이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또 매국노 소리 들을까봐 말도 못하고, 하여튼 일본에 대해서 조금만 두둔하면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당시 분위기가. 여러분 한번 역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죠. 지금 한국에 노동자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노동자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그 200만 명 중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노동자가 20만 명입니다. 중국에서 일할 때보다 한국에서 그래도 5배, 6배의 임금을 받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차별대 안 할 것 같습니까? 지금 큰 이슈입니다, 지금 이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차별 다유를 한번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애를 인질극으로 하면 우리가 여유 있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을 대우를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그러겠어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가족이든 내 민족이든 내 나라든 누구든 상관없이 공평한 것을 원하십니다. 의를 추구하는 것.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중국 사람이라도 잘한 건 잘한 거고, 일본 사람이라도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고, 한국 사람이라도 못한 건 못한 거고. 자꾸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나라, 뭘 해도 실수를 해도 잘못해도 좋고, 내가 싫어하는 그 가족이, 내가 싫어하는 그 민족이 잘못한 게는 안 된다고 발버둥치고, 얼마나 우리가 이중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꼭 나라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다른 애들하고 싸웁니다. 우리 애가 맞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맞고 들어왔지만 또 그 우리 애가 먼저 패다가 또 맞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시작해서.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고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모들을 만나보면 세상에 자기 애만 좋은 애고 나머지 집의 애들은 다 나쁜 애들이야. 이런 불공평함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우리 애도 곁길로 빠져서 나쁜 애가 될 수가 있고, 나가서 폭력을 휘두를 수가 있는 거죠. 애들끼리 싸우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애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옆집 애가 못돼서 그렇다 그러면 안 되는 말이죠. 저희 교회도 자녀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가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잘못된 거는 못 보고, 교회들이 목사님이 잘못 키우고 잘못해서, 부모들이 잘못해서 나 이게 떠난다. 자기 애가 잘못한 거는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평한 겁니다. 똑같은 잣대를 대고, 그 똑같은 잣대로 나를 재고, 내 자녀를 재고, 내 주위 사람들을 재고, 교회를 재고, 나라를 재야 돼요. 똑같은 잣대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또 이렇게 같이 매주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가정을 재고, 내가 싫어하는 그 나라를 재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 마음속에 어느 민족을 향한 좀 이렇게 좀 껄끄러운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빨리 기도하면서 회개하셔야 되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말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돼요. 특히 미국에 살면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아주 그냥 혼돈이 오는 게 그게. 우리 부모가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 자녀들은 학교 가서 그런 거 안 배우거든요. Red and white, yellow,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다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정 떨어지는 얘기라고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속으로 그럴지언정. 나하고 이념이 다른 정당이라 할지라도 옳은 건 옳은 거고,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 정치는 완전히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나랑 정당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면 무조건 반대고, 무조건 좀 정당이 달라도 이념이 달라도 옳은 건 좀 옳다고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어버이 앞에서 정치 얘기하면 큰일 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윤리에 관한 우리가 메시지를 함께 전달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굉장히 또 준엄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윤리를 생각할 때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구약을 공부하고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지만, 이 가난한 자, 백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무시하고 함부로 부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준엄하게 다스리세요. 22장 22절을 볼까요?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좀 험악한 이게 하나님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줬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 틈에 사는 외국인들, 지금만 우리 미국의 외국인들이 있고 한국의 외국인들인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들 그 틈에서 사는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도 2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 서름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그네들 잘 너희 민족처럼 잘 보호해라, 보살펴라.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엄할 때는 무지막지하게 엄하십니다. 22장 18절에 보면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가도라가 아니에요. 따로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 설명이 없어요. 짐승과 교접하는 자. 얼마나 더러운 일을 합니까?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도 사형에 처해라. 주 밖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없어야 된다. 자비의 모습이 없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준엄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엄청히 또 무서울 수 있는 준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잘못된 것 중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로운 것만 아는데 하나님이 준엄하다 그러면 그런 설교는 듣기 싫어하고 그것은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준엄하세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준엄하시냐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준엄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죄가 생각이 나면 그건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건 모르지만 죄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오해하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죄가 없어서 괜찮아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참고 여러분들이 돌아서기를 회개하기를 지금 계속 기다리십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져도 괜찮은 것이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자비를 오해해서 지금까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 벌하지 않으셨어? 괜찮은 모양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인내가 정말 참다 한번 빵 터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빵 터질 때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뜻밖의 사고를 당하거나 뜻밖의 재난, 뜻밖의 실패를 맛보는 분들이 있는데, 자, 조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셨어요. 참으셨어요. 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경고의 길을 안 그린 거예요. 계속 경고하셨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다가 빵 터지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자마자 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오해하셔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언제까지 기다릴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좋은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안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지적하시는 죄를 안고 사는 것. 이래도 괜찮네? 요 정도 죄 지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네? 그런 분들 여러분들 지금 시한폭탄 안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한폭탄 안고 산다.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이걸 아시고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기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태워 없애는 불. 무슨 말이에요? 불장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내의 한계가 다다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겠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오해를 해서 자꾸만 내가 죄를 져도 괜찮네. 아무 일이 안 생기네. 자녀들도 잘 되네. 사업도 잘 되네.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태껏 참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내가 품고 사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백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이 무한히 따뜻하고 자비로우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부드러운 분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안고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처럼 무서운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무서운 분이 없어요. 언젠가 폭탄이 터져서 불길이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좀 제가 무거운 설교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선포해야 될 말씀은 또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할 거 있으면 자꾸 질질 끄지 마시고, 끊을 거 끊으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용서할 거 용서해서 하시고,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용납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봐주시고 요거는 괜찮다 이거 없습니다. 속히 회개하셔서 정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용기를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남아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시고 싸게 사투리인가요? 싸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좋은 말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셔서 그 계명을 지킬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